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훌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네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내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10문화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길을 갈 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화의 그 비유를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의가 여기에서 말씀되고 있는데 하나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갈 때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준 겁니다. 10명의 종들이 귀인으로부터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한 문화씩. 그걸 칭의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일보다는 불의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건 이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 더 의로운 사람, 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10년을 믿은 사람의 칭의나 100년을 믿은 사람의 칭의나 하루를 믿은 사람의 칭의는 다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한 문화입니다.
집사의 칭의나 장로의 칭의나 목사의 칭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의 칭의는 뭐 더 낮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직분도 없는 성도의 칭의는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의가 있죠. 그죠? 오늘 비유에 보면 또 다른 의가 있어요. 그 의는 뭐예요? 종들이 한 문화를 갖고 받아서 그걸 갖고 남긴 문화입니다. 받은 문화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남긴 문화는 다 달라요.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종은 또 5문화를 남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은 한 문화 그대로인, 하나도 남기지 않는, 하나도 못 남긴 그대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칭의 말고 또 다른 의가 있어요. 그걸 우리 교단은 성결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거기에 어떤 수준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좀 어떤 오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 목사도 선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장로도 선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집사도 권사도 다 선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직분이 없어도 내가 교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받으면 나도 똑같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칭의에서만 똑같은 거예요. 칭의에서만.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용어로 얘기하면 성결 혹은 성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결의 관점에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문화의 성결이고, 어떤 사람은 5문화의 성결이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냥 칭의밖에 없는 거야. 일절 다른 의로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의라면, 성결은 성령을 통하여 인간 안에 역사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받죠. 장자의 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다루시죠.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그 장자의 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야곱을 계속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 야곱을 다루시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는 거, 그게 오늘 문화의 비유로 하면 야곱이 10문화를 받은 거죠. 10문화를 남긴 거죠. 우리 교단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었다. 야곱이 이제 성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해서 내가 잘 반응하면 나는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칭의에서는 다 똑같지만 성결의 수준은 다 달라요. 나는 이 교회 한 7, 80년 이렇게 다녔으니까 나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성결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뭐 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나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10년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00년을 얼렁뚱땅 이렇게 교회 들락날락 이렇게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결의 수준에서 훨씬 더 놀라운 수준이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신앙의 연소와 신앙의 세월이 중요하긴 하지만 꼭 그거와 같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오래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다루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성결의 수준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의 성결의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게으른 종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다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가시면서 이거 장사해가지고 좀 많이 남겨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는 장사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오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분이 다 이제 얼마 벌었나 장사한 거 다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10문화 내는 사람도 있고 5문화 내놓는 사람도 있고 1문화 내놓는 사람처럼 그냥 받은 거 고스란히 그대로 그거 이렇게 수건에 싸놨다가 구원을 그냥 잘 이렇게 수건에 싸놨다가 그것만 달랑 내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게으른 종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기잖아요. 오늘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꼭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성도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상급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미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정죄의 심판은 우리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은 행위로 됩니다. 공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 잘못 오해를 해서 이거를 공로로 해석을 하는데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그게 공로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행위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급도 어떻게 은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가 나와요.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기초석에 관하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꾸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난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보석들이 의미한 게 무엇인가? 그거는 다 학자마다 각각 조금씩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보석이 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보석이죠. 그 12보석은 뭐를 지금 대표하는 거죠?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될 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석이 그냥 어떻게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보석이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보석이 될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보석은 은혜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다루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다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죠. 냅두도. 예? 그냥 누가 와서 나한테 시비 걸게도 안 하고, 내 성질 도둑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나를 이렇게 다도 나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질병도 없고, 내 안에 가난함도 없고, 내가 뭘 이렇게 할 일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평탄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복 있는 사람, 우리 그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내가 형통하니라, 내가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보석이지, 그냥 산에 있는 아무 돌이나 갖다가 이렇게 세우지 않단 말이에요. 기초석이 되려면 잘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냥 이런 돌 잘 깎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니 기초석들이 다 이렇게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렇게 딱 기초석으로 딱 이렇게 반듯하게 딱 이렇게 잘려가지고 딱 만들어진 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맞게, 다 규격에 맞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저절로 거기에 보석이 되는가? 그럴 일은 없겠죠. 자, 그럼 가만히 두면 내가 편하게든 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둬서 편하긴 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한 문화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보자기에 싸놓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문화 가지고 여러분 장사하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 문화 팔아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한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장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 삼아야 되지, 그거 막 가공해야지, 그거 팔아야 되지, 영업해야 되지, 손님 상대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다고 뭐 더 번다는 뭐 보장 있는 것도 아니야. 괜히 장사 잘못했다가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빼앗기니까 너무 힘들어.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시달리는 것도 힘들고, 또 이거 또 벌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난 그냥 편안하게 살란다 하고 그냥 보자기에 그 한 문화만 막 고스란히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달라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일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기초 속으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반응을 잘 해야지, 잘 다듬어져서 그 성곽의 기초 속으로 잘 쓰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게 싫은 거죠. 그리고 막 다루는데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딱 반응을 해서 잘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광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 깎이다 말고 뭐 빛나다 말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학은 은혜로 했어요. 다 입학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졸업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가 졸업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졸업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졸업 시상식 앞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졸업은 은혜로 했지만, 입학은 은혜로 했지만 졸업은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분 졸업해서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요, 바울 같은 사람은 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나 상 걱정하지,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상 걱정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무슨 상 걱정을 해요? 바울은 진짜 상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 누가 상을 받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자기의 좋은 생애를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 상 쌓아놓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상 받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상 받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걱정해야 돼요. 더. 근데 정작 상 걱정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걱정하고, 상 걱정해야 될 나는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천국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텐데,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입은 신부의 예복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청함을 받았어요? 처음엔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다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밭 갈러 가야 되고 소도 소 샀으니까 다 바쁘다고 안 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한 사람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아무나 다 초청해라, 아무나 다 오라 그라. 그래서 초청함을 받았어요. 아무나 다 은혜로 간 거예요. 은혜로 잔치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옳은 행실의 옷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잘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옳은 행실의 옷을 잘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지,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그냥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보냈다가는 우리는 뭐예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성경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가운데 이제 한 구절만 읽고 좀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버릴 것과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시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네, 뭐로 양육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취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 때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망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옳은 행실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게 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잘 갖추고 있구나,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내 모든 신부 수업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신부 수업이 다 끝나는 날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지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신부 수업 잘하는 사람들이나 좋은 날이지.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신부 수업 잘하는 사람이 그동안 막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 수업 하느라 막 애를 많이 썼어요. 다이어트 한 거죠. 그게 버릴 거예요. 다이어트. 응?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적용을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름답게 막 피부 마사지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이 수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신랑으로 우리에게 탁 나타난 그날 내가 탁 신부로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신부 수업 잘하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거지. 신부 수업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정말 영광의 날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버려야 될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성경에서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다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에요. 망령된 말, 헛된 말. 자, 또 찾아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또 언어예요. 언어.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18절 유다서 1장 15, 16절 말씀이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버릴 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 버려야 되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버려야 되고 원망하는 말 버려야 되고 불만 버려야 되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 버려야 되고 자랑하는 말 버려야 되고 아첨하는 말 버려야 되고 조롱하는 말 버려야 되고 분열하는 거 버려야 되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정욕도 버리래요. 세상 정욕. 이 세상 정욕이 쓰인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똑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는 색욕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출 것이 있어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너무 포괄적이죠.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나 유다서 읽으를 통해서 되게 언어에 여러분 여기 중점돼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말할 때 신중해야 돼. 말할 때 신중해야 돼. 막 내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막 그렇게 습관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 야, 이게 내가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신중하게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그 말이 의로워야 돼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옳은 말은 법대로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생명의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사람을 살리는가? 내가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옳은 말 해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하는 이 언어가 신중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이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가 이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은 말 따뜻하게 한다, 저 사람은 참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운 나를 말한다, 뭐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경건이죠.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언어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계속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은 옳은 행실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 아껴 써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삶,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삶,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장사 얼마나 잘했나 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모나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앞에 10모나 남겨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